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57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적 선생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를 때 고난이 있음을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 사람들이 됩니다. 만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된다면 앞으로 동료 서기관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목숨의 위협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은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은 예상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 예수님 믿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무시와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안 믿는 시어머니께 무시를 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성묘 때 절하지 않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함께 어울렸던 세상 친구들로부터
너 어제까지 나와 술 먹던 친구였는데 너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술 마시지 않냐? 내 옆에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 술도 잘 마시던데. 이런 조롱과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온갖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하는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면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즐기던 것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에 즐기던 것을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시간과 물질의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조용히 떠납니다.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으면 힘들다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진실로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잠시 곁길로 갈 수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은혜 받을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나오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푸른 풀밭에 인도하면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따라갑니다. 또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은 양은 목자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목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영혼에 안식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주시는 안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상도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에서 준비된 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5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지막 의무요 효입니다. 이런 자식의 의무와 효를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효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잘 돌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선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말 속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의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우선을 두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효도를 해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효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사명을 받아 멀리 해외 선교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우선에 두게 되면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분간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있고 피파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그렇게 섬길 때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9절 말씀을 해석할 때 아직 죽지 않은 아버지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자의 요청은 이런 뜻입니다. 제게 늙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버지를 보살피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아닌데 자녀들을 결혼시켜놓고 다니겠습니다. 지금 직장일로 바쁜데 나중에 퇴직하고 여유가 되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퇴직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켰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헌신을 요구할 때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도전할 때 핑계를 댑니다. 주님 지금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핑계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겠는데 그런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때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도중에 쉬면 더 쉬고 싶고 계속 쉬고 싶은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쉬고자 하는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이 해결된 뒤에 따르겠습니다. 내 가족을 어느 정도 돌보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은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 길러놓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밭 일항이 똑바로 일구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자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하는 그 마음을 접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안 믿는 부모님께 교회에 가도 되냐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할 때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상의했다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언을 구하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든다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놓고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쟁기제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제를 그만둘까 생각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만둘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미련 때문입니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성에서 나오면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서 모은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면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다고 수시로 뒤를 돌아보면서 언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쟁기제를 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끝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그만둘 생각을 접고 계속할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믿음의 길,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안식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누군가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의 서운함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 주님 더 풍성케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게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며 쟁기제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